여기 보면 이제 간단하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약속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것 다시 확신을 주고,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날에 주님의 재림에는 도둑같이 온다고. 어디에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여러분도 보세요.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니가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에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뭐예요?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고 회개하여 이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나 시작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고 물이 뜨겁고 불이 퍼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걸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격한 확실한 여러분들요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반드시 여기서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주님과 목격했어.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일상생활을 보내세요, 안 보내세요? 같이 밥을 먹고 500역사 일어나고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요 이는 함께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500역사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되고 죽은 것이 부활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 이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변화산성에서 또 가가지고 또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함께 막 이것을 막 기도하는 것, 거기서 여러분들 용모가 변화되는 놀라운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자기 백성은 어떻게 돼요? 구원하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목격한 자요. 나는 일상생활 하면서 이것을 본 자요. 친히 본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은 증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후손에게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 구원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해주세요. 여기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뭐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셨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여러분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기사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 반드시 그를 믿는 자 구원을 주신다고 확실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림하신다라고. 주님은 어떻게 돼요?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 출현하신다. 출현.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디모데 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뭐를 패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예요? 드러내신 자. 재림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재림. 여기에 재림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을 교묘하게 거짓말이 진짜 말하는 것처럼 한다. 여기에 유혹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격한 예수님, 그 예수님, 나는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된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산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재림하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너희들은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이르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인자하심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줘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로 재림하시고 오실 때는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들 보세요. 그 예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걸 가르쳐줘.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에는 이 땅에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거짓 선지자들 교묘하게 자기 말이 아닌 자기 진짜가 아닌데 진짜 말처럼 꾸며서 내는 것. 유혹을 받아라 받지 말라? 절대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비참하게 멸망을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아주 비참하게 멸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게 혼란이죠. 장차 다시 오실 때에는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주님의 재림할 때 큰 환란이 오고 심판할 거다. 20절에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인도 그러한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 주님의 가장 큰 환란이 온다. 재림할 때 그렇죠? 15절에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은 가증한 것에 거룩한 것을 한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들이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봐. 밭에 있는 자는 거쳐서 가지러 뒤로 하지도 말지어다. 그날은 여러분들 혼란이고 화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너희들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거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의 모든 육체는 여러분들 가감하지 아니하고 모든 육체는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이 그날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24절에 시작.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할 수만 있으면 이 미혹하는 자를 교묘하게 만드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은 오지 않는다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신다 안 하신다? 오신다.
이 땅에 오셔서 큰 환난 가운데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들 기다리나니 너희의 길이 참고 마음에 굳건하게 하고 주의 강림하심이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참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정말로 자기의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들이요 연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여기 공교회가 만든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를 따르면 된다 안 된다? 따르면 절대로 안 된다. 여기 보면 교묘하게 만든다는 게 지혜 있게 자기들이 그렇듯하게 꾸며대는 거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면 나는 있잖아. 니들은 막 그렇게 그냥 말도 잘해. 근데 내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겪고 자랑할 것이 없어. 어쩌면 그렇게 말도 잘해. 그럴싸하게 꾸미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교묘하게 그렇게 해요. 서로화, 신화, 거짓말 그렇듯하게 꾸며내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부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뭐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고 4장 7절. 사람들은 좋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그 6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까지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을 내가 따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 속에 그러면서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봐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근거히 만든 거 너는 어떻게 돼야?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드리어 별로 여기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뭐해요? 버려라.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나와 함께 교훈을 되고 훈련을 받고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좋은 소리만 망년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경고하게 꾸며내고 몰두하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 내 자신의 어떻게 돼야? 주님의 나라 이르도록 연단하십시오. 이것이 진리와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라? 진리를 쫓고 진리를 쫓고
거짓을 쫓는 무리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을 쫓는 자가 되지 말아야지.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가 나는 하나님의 큰 위엄과 친히 본 자야 라고 말을 해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어 라고 해요.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교무역에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크신 위엄을 내가 친히 봤다. 일상생활에서 같이 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1절에 나오잖아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 변화되는 것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친히 위엄을 봤다라고 해요. 위엄, 하나님의 큰 일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뜻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큰 위엄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막 성령 역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막 언어가 돈보다 큰 위엄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2장의 11절에 쭉 나옵니다. 이것을 본 자다라고 증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삶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큰 위엄에 큰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시작. 그레데인의 아라바인들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인가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도다. 위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친히 봤어. 그들이 여러분들 조롱하고 이 사람들은 막 세술에 취한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친히 위엄. 그것을 듣는 역사 일어나요. 위대하신 아버지. 능력이 많고 위대성을 또 여기서 말을 해줍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9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42절로 43절.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일어나죠. 아버지 큰 일을 위엄을 친히 보는 자예요. 42절 시작. 올 때에 귀신들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신 자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에게 그 아이를 돌을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큰일하는 그 위엄을 당신이 뭐예요? 친히 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해줘야 안 전해줘요. 야, 하나님 이런 위엄,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일을 행하시고 위엄을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놀랐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목격한 자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위엄에 놀라. 그 다음에는 또 뭐까지 봐? 변화산상에 가요. 변화산상에 가서 주님이 변화하는 것도 본다. 이 베드로가. 어디에 나와요? 17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베드로가 목격한 예수는 변화의 산상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친히 보고 변화되는 것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요 이 세자를 되게 사랑하셨어요.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다른 제자는 안 데려갔는데. 여기 보면 변화되는 것까지 목격했고 변화해서 여러분들요 변모 삼상까지 그가 보는 역사가 일어나. 거룩한 산에서 함께 올라갔고 이것이 그들이 서로가 막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7장 1절로 여기 빛난 옷 입고 구름 속에서 듣는 역사가 일어나죠. 1절 2절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그의 얼굴이 그냥 여러분들요, 이것을 목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내가 친히 본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찬양도 그거 하잖아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라. 주님의 빛이시에요. 어둠이 있다 없다? 어둠이 없어. 변화의 것을 여러분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돼? 친히 본자라게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직접 뭐했다? 목격했다. 누가복음 9장 32절에도 나와요. 나 이거 친히 보았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도 말하는 것처럼 신 하나 거짓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 것이요. 그리고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라고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당신에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소리가 들렸어요. 큰 의연뿐만 아니라 친히 받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신화를 진리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지극히 이거 크다라는 건 거대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거대함. 지극히 큰 영광. 변화산상에서 뭐요? 빛난 구름. 여호와의 영광. 그 예수님은 빛이신 것.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이게 현년에서 나타난 게 말하자면 출애굽기에도 나오잖아요. 출애굽 16장 거기서 10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에 말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바라보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구름 속에 나타나는 그렇게 큰 영광. 주님이 현현하시고 나타나시는 역사. 민수기 14장 10절, 에스겔서 1장 4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형상은 변화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도 있었다고. 율법을 받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잖아요. 말씀으로 우상 숭배를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큰 지극히 영광. 성막과 성전의 시은 보좌에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여섯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그 동안 있다가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로 여러분들 모세를 이렇게 주님이 부르시는 지극히 큰 영광.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할렐루야. 예, 찬양을 그냥 그거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의 큰 영광 중에 하늘 영광, 따라해요. 시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지극히 큰 영광.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모세가 이제 부르셨어 주님이.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게 성막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려죠?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여기 보면 그에게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이러한 소리가 내게 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요. 들린다고. 그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여러분들이 구원하시고 모든 권세로 다 틀려주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 이게 봐, 직접 친히 목격하고 본 자가 되고. 여기 보면 뭐라 그래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 이것이 뭐예요? 이수로 가리키는 것을 보게 돼. 그러면서 뭐라? 아들이라 칭하는 소리를 듣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어라 안 들어라. 여기서 여러분들 뭐를 주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권한할 수 있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들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말을 들어. 그의 말을 들으라고. 기가 막히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소리를 들어. 근데요, 아버지 나 너무너무 좋아. 여기다 있잖아. 안 내려갔으면 좋겠어. 저 막 셋을 져요. 아버지 앞서 봐. 그 구름에 주의 영광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들려준 것을 여기서 말을 해.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듣고 우리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의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요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짓이 아니야, 진짜야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이 베드로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라고 해주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한 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주님이 받으셨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8절에 보면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부터 난서 내가 들은 것이다. 들은 것이다.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자기 아들 존귀의 영광을 존재라고 하는 말씀을 그 소리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17절에 들었다라고 말을 해줘.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야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 게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 17절에 이 소리를 들은 것은 뭐예요? 우리라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뭐예요? 내가 친히 본 거요. 그래서 16절에 그것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증거하는 목적 강조해요. 변화산성에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절대로 사사히 풀을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허탄한 신화 이런 것을 여러분들 교묘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여러분도 봐봐 목격을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여기 보면 19절에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춘 날이 새별이 너희 마음에 이것을 옳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모두는 어두운 우리 주님의 새날, 우리에게 새날, 새별, 이것이 뭐냐면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큰 하늘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날에는 뭐냐면은 우리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절망에 있는 자를 여러분들요 희망으로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 그러면서 어둠은 뭐예요? 성경으로 보면 죄로 물들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 인간의 영혼이 어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나와? 요한복음 1장 5절에 3장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뭐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 않냐예요. 여기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도 나오잖아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요 뭘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잊었다. 이렇게 믿음과 행위 없는 이 마음에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요 감동이 성령의 감동이 되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둠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 어둠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희망과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뭐랄까 선의가 없는 것에 이렇게 이제 지칭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 어두운 빛을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비춰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빛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희망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여러분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열심히 전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요 친히 여기 본 자라고 후대에게 위해서 우리 모두는 증언하는 자가 돼야 되고 너희가 알 것은 뭐래요? 제자로서 여러분들 부름을 받아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주님은 다시 오실 주님은 모두로 오셔 능력으로 오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들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여러분들 패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요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은 비추는 등불이 되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시편 119편 여러분들 105절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그래요. 그래서 날이 새어 새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 마음에 이 떠오르기까지 이 새별을 여러분들 낳는 역사 일어나는데 이 새별은 여러분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게 새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말라기서 4장 12절에 보면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어떻게 돼요?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뭐한다? 뛰놀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뛰놀리라 라고 말씀. 주님의 말씀은 뭐래요? 내 발에 등이요 빛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고 비추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논다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자를 보내서 뭐예요? 증언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가 다윗의 뿌리의 자손, 광명의 뭐라? 새벽별이다.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벽별. 날이 새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요, 개개인의 여러분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그리스도 그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요 자정하는 날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꾸 성숙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는 역사나 너희 마음에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 보세요.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그의 마음에 자정하신다고 해도 성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성장해야 되고, 따라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마실 때에 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주님을 여러분들 온전히 전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 항상 우리는 묵상하고 항상 연구하고 우리 모두는 실천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사설에게 풀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왜? 주님이 하신 거니까. 22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여러분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이거 한 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사람의 개인으로 사사히 풀어서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자정하시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성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서 부활의 역사가 있고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동성